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자만심을 잠재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아만심을 항복받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항복 꼭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나를 항복받지 않은 그 상태, 무아의 상태를 체득한 상태가 바로 흔히 말하는 연꽃의 상태 같은 것입니다. 새 속에서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다. 이 표현이 맞겠죠. 여러분들은 새 속에 사시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그 자기 기준에 대한 판단과 외적인 그 정보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 어떤 분께서는 사진 찍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면 또 닮아가죠. 그 또한 사진 찍는 것이고, 싫어해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욕하면서 은연중에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이죠. 염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은연중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물들어간다. 또는 주위 환경 때문에 또 물들어갑니다. 주위 환경에서 은연중에 습합이 되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성이 되는데,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세히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이 왜 내가 이런 행동하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생각했는지 그 원인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구나 라는 걸 꼭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속 연불을 하시면서 자기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끊을 수 있고 윤회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살행을 할 때도 자기 자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때 은연중에 그 사람들을 사진 찍어 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그 무의식 속에다가 저장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저장시켜 버리면 닮아갑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또 닮아가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지었는데 가난해지면 안 되시는데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들면 안 된다. 그럼 부처님께서 어떻게 물들지 않은지,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브라흐민 도나에게 말씀하셨다. 브라흐민이여, 모든 번뇌가 내게서 버려졌소. 그것은 뿌리채 잘려졌고 야자수의 그루터기처럼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되었고, 미래에 더 이상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살되었소. 푸른 연꽃, 붉은 연꽃, 흰 연꽃이 물에서 생겨 자라지만 물 위로 올라와서는 물에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열애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브라흐민이여, 나는 붓다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그래서 무명이 다 타파되셨고 나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셨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저희 방야신경에서도 나오지만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 자체도 원래는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무명이라 설정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스님들과 철학자의 설명에 의해서 무명의 이름 지은 것이지, 또 무명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이라든가 이분법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저희는 다 연기되어 있다. 다 의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꼭 보셔야 돼요. 내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라. 아직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연불 하시면서 이 또한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이다 하시면서 보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는 생략이 되는데, 현재 이제 질문자가 바라문이라고 하죠. 바라문 도나인데, 도나라는 분은 부처님과 인연이 굉장히 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8개 국가에 싸우려고 하죠.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중재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도나. 예, 도나라는 분이 뭐 그렇게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셨던 분인데, 그럼 어떻게 부처님이 뵙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발자국에 아주 큰 부처님 발이 굉장히 크셨죠. 발이 굉장히 크셨는데, 그 발에 그 바퀴 자국이 있었습니다. 법륜 바퀴 자국이 있어가지고, 아, 이 발자국을 보니까 위대하신 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쫓아가 봤더니, 거기에 부처님이 계셨던 것이고,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무엇을 여쭤보냐면은, 수행을 왜 하십니까? 하니까, 신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부처님은, 아, 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건달바라고 하죠. 이제 향수 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제, 좀 착한 신이에요. 착한 신인데 완전 상급 신은 아니고, 이제 그런 신을 건달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는 거 좋아하는 신 있죠? 그걸 건달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왕이 돼서 건달이 됐던 건데, 건달바가 되려고 수행하십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이 되시려고 수행하십니까? 하니까 인간이 되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왜 수행하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스님들께서 여러분들 소원이 있죠? 소원이 있으시죠?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을 성취하여서 부처님 잘 모실 발언이라고, 이제 시봉자락의 발언이라고 저희가 왜 계속 그 말을 마지막에 붙이라고 강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되면은 암안심이 또 올라옵니다. 암안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암안심이 올라오면은 소원 성취되고 나서도 또 불만이 또 올라와요. 욕심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소원 성취되고 부처님 향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게 되고, 또한 부처님 향한 공덕으로서 마음이 평온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치 연꽃이 더러운 물들지 않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원 기도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이득이 있겠죠. 자, 이런 부처님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앙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도나는 그 부처님과 인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반경에서 부처님 사리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셨던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통해서 불한가가 뭐냐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경지니까 아나함이죠. 아나함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아나함까지 올라가셔서 아나함가를 얻으시면 이제 이번 생 몸을 바꾸고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붓다삼마 승가로 향한다는 걸 읽어야 될 것 같지만, 그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 제자께 귀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삼보에 꼭 귀의를 해야 돼요. 삼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부처님 그분 위대한 성자, 그것을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부처님 그분 위대한 성자라는 이것은 수다니 빠따라고 하는 경전 모음집에서 이제 발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다니 빠따가 뭐냐면,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법정 큰 스님께서 번역을 한번 하셨었죠. 이제 법정 큰 스님께서 하셨었고, 저희 다 모든 분들이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소의 불천 혼자서 가라. 예. 인도 콕불소는 아시죠? 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수다니 빠따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다니 빠따는 이제 연구 결과로 보면 거의 부처님의 거의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경전 모음집입니다. 숫다는 경전이고 리빠따는 모음집이란 뜻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발췌가 된 것인데,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부처님을 누가 친경을 가려고 하냐면 야차예요, 야차. 여러분들 야차라는 말씀 다 아시죠? 야차. 이제 그것이 버머로는 약샤라고 합니다. 여자 야차는 약시안이라고 해요. 약시안이라고 하고, 그래서 야차가 있는데, 야차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정령 같은 존재예요. 이제 반신이에요, 반신. 완전한 신은 아니고, 이렇게 나무에서 살고, 목신이라든가, 수신, 이런 분들이 다 야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또는 도깨비 같은 존재? 이런 존재예요. 이제 야차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는 게 나찰. 나찰 들어보셨죠? 나찰. 나찰여 해가지고 나찰이라 들어봤었는데,
그거는 락시아나라고 해서 그분들은 뭐냐면 이제 인육을 먹는 존재들이에요. 이제 나찰이라고 하면 피를 갈고 발망하죠. 그래서 악귀들이에요, 악귀들. 예, 이걸 나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생단 보면 뭐 나차한테 몸을 던진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왜냐하면 나찰들은 인간의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육을 먹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차들과 나찰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제가 되는 이 야차는 아까 말씀드린 정령인데 이분들은 누구를 따르는 분들이냐면 사천왕 중에 다문천왕이라고 계세요. 다문천왕은 말 그대로 불을 관장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분 야차들은 어떤 야차한테 뭐 인도 문화에서는 좀 공양을 올리면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 뭐 그런 문화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차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께 이제 귀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정령들이. 예. 여러분들도 이제 종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정령들도 부처님께 귀의한 정령들이 있고 다른 종교에 귀의한 정령들이 있습니다. 정령들도 저희 같은 유정들이 중생이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불교에 귀의한 정령들이 있는 것이고 안 그런 정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차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어떻게 찬탄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름인 포살날이다. 신상한 밤이 가까워졌다. 비할 데 없는 훌륭한 스승 곧다마를 뵈러 가자.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잘 다스리며 이런 다스림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미친다.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그분은 주지하는 것을 취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다. 깨달은 분은 늘 명상에 든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악담하지 않으며 이간질하지 않으며 진실되고 유익한 말만 한다. 그분은 감각적 쾌락에 집착함이 없고 아무 것에서 손상받지 않으며 착각에서 벗어났으며 깨달으신 분은 모든 존재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지혜롭고 행동은 바르고 깨끗하다. 모든 번뇌를 부숴버리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성자의 마음은 훌륭한 말과 행동에 나타나 있다. 저 위대한 성달을 보라. 그분은 깊은 지혜가 있고 심오한 지리를 터득하고 욕망을 떠나고 세속적 쾌락에 집착치 않으며 모든 속바에서 벗어난 분이다. 오늘 우리는 훌륭한 광경을 보았다. 동트는 새벽, 아름다운 태양의 소슴을 보았다. 번뇌의 물결을 건너 욕망을 떠난 온전히 깨달은 분을 보았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천의 야차들은 여기 함께 모여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우리들은 깨달으신 분과 그분의 잘 설해진 가르침에 예견하면서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이제 야차님들이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이제 자기들도 불법을 수호하시겠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정들 중에서 부처님께 귀의한 분들, 특히 몸이 없는 대력신들이라든가 야차분들이 이제 누가 되냐면 이렇게 신중들이 되시는 겁니다. 성중이 돼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옹호하시는 것이죠. 예. 예전에 어떤 가평의 절인가요? 가평의 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분께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그 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죠.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숨이 없을 때문에 절이 이제 폐사 직전이었습니다. 잠을 어쩔 수 없이 잘 잤는데, 부처님께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사람이란 게 그래도 숭유억부라고 성약을 믿는다고 해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과자 올리고, 좀 쌀 좀 올리고, 좀 잘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시험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열받으니까, 부처님 아무 소용도 없네. 부처님이라고 안 했어요. 돌부처 아무 힘도 없구만 하고 구박을 하니까, 그날 꿈에 신중이 나타났었습니다. 네가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왜 부처님께 뭐라고 하냐. 야단을 맞았어, 신중님께. 신중께 야단을 맞고, 그걸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네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 절을 잘 지어놓고 불공 들이면서 공부를 해봐라 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 그분이 합격을 하셨었습니다. 신중들이 있긴 있으세요. 다만, 인과 때문에 함부로 힘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저희 대화상님, 금자 타자, 금타 대화상님께서 이제 운문함에 계실 때 신만이가 이제 그날 그 전날에 개고기를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절하셨었습니다. 갑자기 기절했는데 신만이가 그 근처에 오셨다가 그 대화상님께서 바로 보시고 빨리 가서 신중에게 참여하라고 신중님이 쳐서 그렇다 했는데 바로 일어나시고 신만이 분께서 불교에 귀의하셨다는 이야기가 전에 그 금강신론에 써져 있습니다. 금강신론 그 설명하는 곳에 스님들께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신중들이 분명히 계시죠. 예. 그분들이 이제 이런 야차 같은 분들이 이제 신중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중 중에는 굉장히 높으신 재석 같은 분도 계세요. 인드라신 같은 경우도 신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를 옹호해주는 분들은 이런 야차 같은 분들이십니다. 특히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을 대로는 자가 부처님을 지키셨던 야차가 누구냐면 금강야차라고 합니다. 금강야차 들어보셨죠? 예, 금강수야차라고 합니다. 금강야차는 그 오른쪽 손에다가는 금강절을 들고 있어요. 금강야차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의민인가? 고려 무신? 이의민 씨가 아마 별명이 금강야차였어요. 예, 금강야차. 그렇게 계시고, 저희도 옹호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야차라는 분들이 옹호한다. 야차와 나차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야차는 좀 장난꾸러기 같은 분들이고, 이제 나차는 좀 악귀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나차애들도 부처님께 귀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또 불교를 옹호하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결국 불교에 귀의해서 이렇게 저희를 옹호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게 좀 다릅니다. 에너지가 명당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옹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기도하는 게 좀 달라진 것도 있어요. 그걸 꼭 유념하셔서 기도를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